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일이 있어서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에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우리 성경 전반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지난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또 그분의 인생,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를 말씀을 할 때 창세기는 사실 믿음에 있는 사람들 9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9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는 창세기 보면 첫 번째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대를 믿음을 이어서 나가는 아벨, 또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담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아담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짐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허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이 오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숨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첫 번째 구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뱀에게 하나님의 원수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연하게 바로 아담과 하와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근본의 머리인 뱀을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을 체험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움, 죄를 보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허물을 가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위나 수고로 인간의 행위를 허물을 가리고 싶어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바짝 말라서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오랫동안 갈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어떠한 지식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피가, 구속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이제 그 구속의 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앞에서 사실은 양이라고 보통 양이라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는데, 짐승이니까 뒤에 보면 아벨 같은 경우에 그냥 어린 양의 새끼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을 그들 앞에 보는 데서 죽이게. 왜? 당연하게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려면 가죽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가죽 옷을 입히려면 당연하게 그 어린 양을 죽여야겠죠. 거기에는 죽이려면 당연하게 거기에 피 흘림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불렀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나는 계속 아담은 그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를 그냥 여자라고 불렀는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원래 심판을, 죽음을 기다렸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게 죠. 여자의 후손이,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살았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았다, 살았다. 그 살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를 산자의 어미라고 불렀다.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속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영원한 멸망 대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화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도 아담처럼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걸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이 하를 살았다고, 하라고 불렀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증거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덮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던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하와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피 흘림이라는 것이 전제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시고 바로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 예지 예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짐승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에덴 동산의 짐승의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 사건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구속을 영적으로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는 한 가지의 더 의미는 사실 가죽옷은 우리를 이렇게 덮는 거죠. 우리를 덮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가 짐승 옷으로 그들이 덮여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된다는 뜻을 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의 실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 믿고 지금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러한 사건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은 이제 당연하게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게 아마 아담과 하는 자식을 낳고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는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타락하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서, 보는 데 앞에서 바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당연하게 했겠죠. 그래서 나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가인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성건성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화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성건성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듣죠. 아마 아벨은 그 엄마 아빠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을 갖죠. 아담은 아벨은 제가 봐도 당연하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죄인이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에게는 진짜 많은 허물과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이 먹는 음식, 식물은 식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물과 과일을 먹을 수 있었죠. 고기는 먹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육식이 허락됐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과 많은 과일들을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건강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벨은 양을 쳤다. 양을 쳤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이 양을 잡아서 먹으려고, 왜? 육식이 허락이 안 됐으니까. 양을 쳤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치는 자이면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참된 일이고 나의 직업이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뭐 의식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나의 참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영적으로 양치는 자다. 여기 뭐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벨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4장 4절 읽어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 연락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딱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첫 새끼를 드리려면 새끼를 이렇게 죽여야 되죠. 양 짐승을 죽여야 되니까 거기는 당연하게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아벨 같은 경우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기름은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고 그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필요해요. 바로 보혈과 하나님의 만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모든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만족을 올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음받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찬양도 있죠.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좀 어수선하지만 어수선하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꿈입니다.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계속 주님의 무엇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참된 자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랐는데 그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배교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고 캐톨릭 중심으로 개신교도 포함이 되죠.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한 해 시작하는 그런 한 해 이렇게 중동의 평화 협정도 이미 선포됐고 이제 그것이 수용만 되면 그런 시기가 아주 2020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어수선한 이 마지막 때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새 잘 보면 세계적으로 지진 또 일본도 조만간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조만간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조만간에 일본도 큰 지진이 난다고 일본 신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들의 어떠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어쩐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아벨처럼 하나님께
연합돼야 된다. 하나님 정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따라? 계시에 따라 드려진 거예요. 아벨은 정확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세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벨이 첫 새끼와 첫 새끼 그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새끼 첫 새끼와 기름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가 하는 십계명을 율법을 주죠. 율법을 자세히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아벨이 훨씬 첫 번째 사람이죠. 근데 뒤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모세 율법도 주어지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이미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의 계시에 따라 기록된 거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방법은 사람에게 난 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는 거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래야 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 100% 그렇게 말하면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이런 모습,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나에게 피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또 내 모든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진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벨은 정확하게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로 자기의 부모님들이 죄 가운데 타락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하고 죄가 있고 또 내가 타락한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았던 아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정된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예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아벨은 그 참된 복음을 믿었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올바로 주님을 섬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으로 항상 피와 하나님의 만족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그의 삶의 연합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일꾼들 늘 피와 하나님의 만족이란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